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주여라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 계시의 말씀의 복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한 아버지여 악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갖 가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교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이 복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보배로운 복을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또 함께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 그 은혜의 교제 안에 동참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이 나라 모든 또 세계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고통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온 세계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 1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7절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두 종류, 이기는 믿음과 또 고난받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행하고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보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또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 전쟁에서 용감하여 외국 군대를 물리치는 것, 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적인 것들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그 독자들에게 고난받는 믿음, 이 고난받는 믿음의 온전함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을 겪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간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고난받는 믿음의 두 가지를 또 전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계속 고난받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돌에 맞아 죽는 믿음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왜 예수 믿는데 돌에 맞아 죽느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돌에 맞아 죽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스가랴라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왕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호소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는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런 핍박을 피하면 되지. 좀 더 살아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믿음은 충성이 따릅니다. 어떤 상황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다가 유대인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선포와 같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뒤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속여서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니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그는 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왜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죽어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면 축복이요 고난을 받으면 저주라는 이런 믿음의 공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러한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을 마치 성경적인 믿음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이러한 비성경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믿음에 많은 성도들이 호응을 하고 마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위로, 나의 평안, 나의 건강, 나의 성공,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복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톱으로 캐는 것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톱으로 캐는 것과 믿음 때문에 톱질을 당하여 죽은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진 않지만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가 성전 파괴를 예언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 성전을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므낫세 왕의 명령으로 그는 톱질을 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의 핍박을 피해서 큰 나무 고목 안으로 피해 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이사야가 숨은 그 큰 고목을 통째로
베가지고 거기서 이사야가 숨어있는 위치에 대고 톱질을 해서 반토막 내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잔인한 죽음을 당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 왕주위에 있어서 거짓 축복을 예언하고 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조롱하면서 자기가 마치 승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사야는 그러한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믿음은 대가를 치릅니다. 충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과 있습니다. 시험.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수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일부 소수 사람들의만이 아니라 전 교회를 향한 박해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잠깐 1, 2년이 아니라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에는 정말 몇십 년 동안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몇 대에 거쳐서 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박해왔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스를 기록할 당시는 바로 1세기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수많은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런 시련들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스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일 수도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1세기와 같은 이러한 시련으로 시험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시련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참고 견뎌낸 믿음의 조상들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돌봐주셨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톱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박해, 대대적으로 가해지는 이 박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온 시험이 바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어떤 선지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칼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인데 어떤 선지자들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그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그 살로메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들의 재산을 털어서 주님을 복양하지 않았었습니까? 집안이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직업에 종사했더라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는 수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칼에 맞아 순교를 최초로 당했던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 그를 고소하던 자가 그를 박해하면서 그의 용기와 자제력, 이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야고보와 함께 죽었다고 난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죽음을 허락하셨다면 그 죽음을 아름답게 정말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다섯 번째, 이 고난들은 정말 힘든 고난들입니다. 바로 순교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랜 동안 고난을 겪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이란 것이 오늘날로 보면 이런 가죽들이 고급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박해를 피하여 광야를 떠도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의복이 없기 때문에 야생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코 고급 옷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은 얼마나 질이 좋습니까? 노브랜드라 하더라도 특히 우리 한국에서 생산되는 옷들은 정말 질이 좋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거나 그냥 집어 입어도 이마트 같은 데 가서 그냥 만 원짜리 이하 옷을 집어 입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브랜드가 아니면 메이커가 아니면 부끄럽게 여기고 입지 않으려고 신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1세기에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던 떠돌아다니던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력이 어려움을 겪어서 브랜드 옷을 입지 못한다고 해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 고급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실패자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어땠습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굴이라는 땅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굴. 예. 산에는 동굴들이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는 땅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이 발길이 머무는 그곳이 동굴이든 토굴이든 그들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생활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어땠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땅굴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고, 또 떠돌아다니다가 산에 동굴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전혀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이 번역은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는 어떻게 있냐면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다. 혹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저는 이 후자의 의미가 제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의미보다도 동굴을, 광야를 떠돌고 산을 떠돌고 동굴에서 자고 땅굴에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 양이나 가죽의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지내던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세상의 나그네로 여기고 마치 세상을 불편한 잠자리처럼 생각했고 세상에 집착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그 세상들에서 사느니 차라리 동굴이든 땅굴이든 산이든 광야든 염소옷이든 양의 가죽옷이든 상관없이 짐승처럼 그런 옷을 입었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세상의 부귀도, 화려한 집도, 안정된 삶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더욱더 안정된 노후를 향유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이 가장 고상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불편한 삶이란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을 찾는 삶, 이 본향을 찾는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면 틀림없이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 붙더라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와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히브리 11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40절 말씀을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한 사람, 믿음으로 돌로 침을 당한 사람, 믿음으로 톱으로 캠을 당한 사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 믿음으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함이 정처없이 떠돌아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증거들은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인정되었지만 그들은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십자가와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 또 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능력, 마지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영화로운 영광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 영화로운 그 영광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직접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서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더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저. 11장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상황적인 배경을 봐야만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절차를 떠나서 누구나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 보좌에 이르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구약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살아가던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축복, 이것은 분명히 율법 아래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제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나 오늘 같은 이런 순교,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은 먼저 죽은 자들이 들림을 받고 죽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원한 그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더 좋은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더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톱으로 캠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도마 같은 경우는 살갗을 찢어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가지 가장 심한 그런 고문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는 파괴되어지고 허물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흙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그러한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처없이 떠돌면서 세상 부자들이 입고 다니는 고급 옷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고급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참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으셨던 그 사역의 허력에 대해서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그분의 죽음이 성서와 지성서를 가로막고 있던 그 천막을,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나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그 예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하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 이루신 것을 직접 본 성도들과 함께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직접 그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증거와 함께 그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사역들을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구약시대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이 없이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이 사역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던 그 사람들보다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 더 기꺼이 감당해야 하고 더 참아내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보다 더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지 나만 모를 뿐이지 성령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성령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를 부활의 영원한 그 생명체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롭고 영광스럽게 잘 감당해낼 때에 야고보가 죽을 때에 그 고문하던 자가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싶은, 침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싶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택하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마음이 본향을 향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가 부활의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부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에 주의 나라를 모든 성도들 위해 넘쳐 보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